지난 1차 단기 선교부터 이제 올해 있었던 16차 단기 선교 사역까지 지금까지 단기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당으로 올라오시면서 계단에서 보셨고 저기 뒤편 한번 보실까요? 뒤편에 보시면 제가 현수막을 달아 놓았습니다. 17차 단기 선교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17차 단기 선교는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지난 1차 그리고 14차 그리고 이번에 17차까지 총 3번의 사역을 일본에서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로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은 좋은 관계들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 나라 가까운 나라 일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정치적인 문제로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고 이야기하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몸서리를 칠 것이고 일본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 안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던 일제 치하 식민지 많은 사람들이 떠올릴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곳에서 일본인들에게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1절 즈음에서 제가 TV 프로그램 하나 보았습니다. 역사저널 그날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학살했냐면 그곳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많은 패널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녹화를 잠시 중단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만행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개봉한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군을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조금이나마 그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는 줘도 되고 중국에는 줘도 되고 태국에는 줘도 되는데 어느 나라에는 지면 안 됩니까? 일본에는 절대로 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일본이랑 뭐 농구나 배구, 축구를 하면 그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지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일본 사람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5월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정치보복과 이제 불매 운동을 살펴보며 인터넷의 많은 댓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댓글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무슨 댓글이 있냐면 일본은 망해야 된다. 2011년도에 터졌던 원전이 한 번 더 터져야 된다. 일본은 쓰나미를 한 번 더 맞아야 된다. 일본 전역의 방사능이 퍼져야 된다라는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할 무시무시한 댓글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일본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지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저질렀던 만행들 때문에 일본이 망하고 일본에 다시 한 번 더 원전이 터져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됩니까? 일본이 처참하게 무너지도록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촛불 시위를 하시든 불매 운동을 하시든 여행을 가지 않든 그런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고 있냐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냐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욕하기만 바쁘지 정작 기도하자라는 댓글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이 시기에 꼭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 6월에 3분의 장로님을 모시고 저희 청년부 임원들과 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며 일본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점차 커져서 사실은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가야 됩니까? 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일본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요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달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지난달에는 전아브라함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이 아니죠. 여러분들과 이 요나서를 살펴보며 이 요나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요나서는 총 48절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오늘 주인공,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요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여로보암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런데 우리는 이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장면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이 요나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를 살펴보니까 이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로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원하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볼 때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먼저 이 요나가 있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니느웨까지는 거리가 무려 900km입니다. 이 니느웨는 이 성경에만 등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도시가 아니라 오늘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북동쪽으로 350km 떨어진 실제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제가 하트로 뿅뿅해서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 옆에 작은 항구 도시 뭐가 있죠? 욥바입니다. 욥바. 요나가 저기에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왼쪽 편에 지중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트에 제가 다시스하고 물음표를 해놨는데 뭐냐면 다시스가 정확한 그 지명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을 보시면 지금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적혀 있죠? 실제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시리아가.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니느웨라고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까? 적혀 있죠. 지금 요나가 있는 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저 니느웨까지 무려 900km라는 겁니다. 900km. 어떻게 요나가 가겠습니까? 어떻게 요나가 저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니느웨는 성경을 보니까 그 규모와 인구가 큰 만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니느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으로 한번 가보죠. 1장 2절 말씀입니다.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 요나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이 2절 말씀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냐면 창세기 6장에서 등장했습니다. 6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소돔과 같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악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고대 근동 역사 실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아수르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속국의 사람들의 입술을 전부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국의 사람들의 손목을 자르고 그들의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목을 잘라서 산을 쌓을 만큼 굉장히 악랄하고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동방의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에게 무슨 별명을 붙였냐면 동방의
망나니 나라라는 그 별명을 붙였던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봤을 때 아수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요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나서에서 알 수 있는 그의 성격, 그의 특성은 보니까 열렬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수르, 적국 아수르의 심장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요나가 과연 룰루랄라 하고 노래를 부르며 그곳으로 가겠냐는 겁니다. 요나가 과연 잘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원수인데요, 원수.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요나가 결국엔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난 후에 5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결국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50년 뒤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니까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똑같다고는 우리는 할 수는 없겠지만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일본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옛 역사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일본은 동아시아의 깡패로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인들에게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분명히 좋지 않은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가치가 있습니까? 과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게 악랄한 민족들인데 우리가 왜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비록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철천지 원수의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익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니느웨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악랄한 일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복음 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0.5%입니다. 이 0.5% 안에 우리 개신교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각종 이단들도 전부 다 싹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개신교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협력하게 될 이도현 오은주 선교사님도 그곳에서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에 악이 가득한 것처럼 일본에도 악이 가득해요. 아까 보았던 2절 말씀처럼 일본에도 악이 너무나 가득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항상 일본은 나쁘다. 항상 일본은 적국이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쁘니까 그곳에 악이 가득하니까 우리가 더더욱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요나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니느웨라는 이 도시에 입성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니느웨에 들어갔을까요? 한 3초 동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요나가 니느웨에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성의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과는 다른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말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지금 3일 동안 어디에 있다 왔습니까? 물고기 뱃속이에요. 우리가 기본 상식입니다. 우리가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언가를 음식물을 먹게 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그렇죠. 위입니다. 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위액으로 인해서 위에는 산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으로 인해서 요나의 피부가 벗겨지거나 아니면 뭐 변색되거나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그 지도를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그리고 요나는 어딘지는 모르게 성경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요나를 육지의 토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십시오.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도시가 다소입니까? 아르바십니까?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저기에 토에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저기에서 지금 니느웨까지 요나는 어떻게 갔을까요? 그 당시에 대중교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태고 뭐 타고 갈 것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2발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루 만에 저 거리를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며칠 동안 고생해서 저 거리를 갔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도착했을 때 그 성에 들어갈 때 요나의 모습은 아마 이런 표현해도 되길지는 모르겠지만 완전 진짜 상거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때란 때는 온몸에 다 묻었을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위액, 산성으로 인해서 그의 피부가 벗겨졌을 것이고 땀에 쩔었을 것이고 냄새도 엄청 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요나에게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니느웨가 요나가 도착한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길을 걸을 만큼 큰 성읍입니까? 며칠 길이요? 그렇죠. 사흘입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요나는 고작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며칠이에요? 4절 보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며칠이에요 지금? 하루만 외친 거예요. 하루만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습니까? 히브리어로 고작 5단어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요나는 다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나는 그 뒤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선지자라면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이것을 보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욥바로 갔다가 바다에 던져주고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었죠? 3일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데는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단 하루 만에 그의 메시지를 듣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비유해서 말씀드린 요나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거지 중에 그런 산거지도 없을 것입니다. 냄새도 나고 피부는 벗겨지고 완전히 이방인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는데 이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산거지 같은 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요나는 아마 비장하거나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듬뿍 담긴 언어로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화를 내면서 혹은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그들에게 선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단 하루 만에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산거지 중에 산거지 같은 요나의 메시지가 강력했기 때문입니까? 그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다 회개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 자료를 보면 이 당시에 아수르에, 요나가 방문하기 전 아수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계기일식이라고 아십니까? 계기일식이 뭐죠? 달이 태양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 초인가요? 작년 연말인가요? 아르헨티나의 계기일식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가지고 좀 이슈가 됐었는데, 이 실제 역사를 보니까 아수르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요나가 방문하기 그 전쯤에 계기일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겁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당연히 먹을 수밖에 없죠. 곧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라고 겁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요나가 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가 선포하니까 곧장 그들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마치 요나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니느웨에는 전에는 없었던 엄청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심지어는 짐승들에게까지 그렇게 하고 모두가 금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은 오늘날 선교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선교지에서도 이 선교활동이나 이 전도 활동을 하다가 보면 니느웨 사람들처럼 마치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처럼,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메시지를 증거하면 그 메시지를 곧장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런 마음으로 이 선교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는 지금 이미 두 나라의 관계는 점점 극으로 치닫고 있지만, 일본 그곳에도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 백성이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회개해야 할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니느웨 사람들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 주변에 머물면서 니느웨가 불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지금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나가 지금 매우 싫어하고 썩내고. 사실 요나는 이미 니느웨에 오기 전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보십시오. 요나는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 니느웨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고 심판을 거두실 게 뻔한데
왜 나를 이곳에 보냈냐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누구에게 화내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지금 누구에게 화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싫어하고 썩내고 화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선지자입니다.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돕는 선지자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신 것에 대해서 요나는 굉장히 썩내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나가 지금 화를 내고 있을까요? 아마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이 니느웨 죄인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니느웨 사람들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일본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의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요나 입장에서 봤을 때 니느웨 사람들 그들은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았을 때 일본 사람들, 일본은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본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나서 4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도 시작. 자, 요나는 지금 자기 할 일을 임무를 다 마치고 난 후에 5절 말씀을 보니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요나는 서편으로 들어와서 지금 동편에 앉아서 니느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요나가 가지도 않고 니느웨를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긴 했지만 요나가 생각할 때 그들이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시 범죄하고 죄의 길로 들어서면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실수했습니다. 저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라고 요나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생각했던 것은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진짜로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성 동편에서 무엇을 짓습니까? 초막을 짓습니다. 천막이 아니라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쉽게 설치하고 쉽게 해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나는 다시 한 번 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 그것을 떠나리라고 생각해서 그는 초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요나가 있는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낮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여름이 거의 지나갔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십시오. 7월 말이나 8월 초를 생각하는 겁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그 뜨거운 대낮에 이 교회 마당에서 양산도 없이 몇 시간 동안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거기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 막 몰아칩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못 견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것 때문에 요나는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죠. 하지만 요나는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이렇게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야 요나야
니느웨 사람들을 좀 생각해라 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요나는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큰 착각에 빠져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박넝쿨을 잃은, 그리고 박넝쿨을 잃은 요나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8절 말씀 읽어보죠. 8절 시작.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되지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말씀 시작. 보세요. 요나가 또 지금 이 4절이 먼저지만 요나가 지금 4절과 8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이 하나님도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요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요나는 자신의 고집을 지금 꺾습니까? 안 꺾습니까? 안 꺾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어떻다고요? 지가 옳다는 겁니다. 요나 스스로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그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가 고집을 부리고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나는 12만 명이나 되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찮은 박넝쿨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찮은 박넝쿨 때문에 죽겠다고 말하는 요나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요나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하냐는 겁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수준이 정말 너무 낮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른 많은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저서 이 요나가 선지자가 맞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수준 낮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가 굳게 말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 요나를 잘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이 11절에서는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4장 12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나가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요나가 대답을 해요, 안 해요?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리게 됩니까?
요나가 대답을 안 하니까 무의식적으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11절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답을 하는 순간 요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요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요나라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요나와 같은 이 죄악이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 이야기를 여러분 한 35분가량 요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요나가 과연 선지자야? 아니 어디 선지자가 저 모양이야? 저래도 과연 선지자야? 저래도 선교할 수 있어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요나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나의 수사학적 전략인 것입니다.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요나는 타인, 다른 인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수백 명의, 한 180명의 요나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수준을, 냉정하지만 우리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요나와 니느웨, 일본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답은 여러분들 스스로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특정 정당이나 그들의 정책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촛불 시위를 하시든 불매 운동을 하시든 뭐 여행을 안 가시든 그런 것은 여러분들 개인의 양심에 맡기시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국에 한국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무작정 뭐 어느 정당이 옳니 틀렸니 일본이 잘했니 잘못했니 우리가 비판만 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한국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요나가 된 여러분들, 요나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실 것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스스로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